37장 1, 2,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7, 80년대 교회를 다니셨으면 부흥사님들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 37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그 1절에서 14절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를 말씀 자체를 만나시는 것, 느끼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1절에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포로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포로 공동체가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우리끼리는 다 살아있지. 근데 하나님이 본질을 보이시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이 거기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본질을 보려면은 이 현상밖에 안 보이면 현상만 살잖아요. 허무한 거 알면서 현상 살잖아요. 거짓인 거 알면서 현상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본질 세계가 보여야 본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 세계가 열리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과 그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 본질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 세계가 열려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피하고 감추어요. 우리 하루 종일 오늘 하는 일이 내 본질을 감추고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보일까, 어렵게 보일까, 멋있게 보일까, 있게 보일까. 요즘 한국은 뭐 있게 보이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 말도 뭐 있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말도 있게 보이게. 권능과 영이 임할 때 본질이 보인다. 내가 내 본질을 만나면 뭘 새롭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이 필요 없지요. 어제 본문처럼 스스로 믿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스스로 미워지는 거죠. 예. 자, 2절에서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뭐 골짜기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인데 그것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 보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체와 실제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와 실제를 느낄 수 있으면 허상이 사라져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껍질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실제를, 전체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은 슬쩍 억눌러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남에게서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보지만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은 그걸 싹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모든 관계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데 껍질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거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느끼면 내가 불쌍합니다. 그게 실제예요, 우리의. 근데 그거 굉장히 아닌 척하고 살아요. 그거 가리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죠.
뭘로 그걸 해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부정적인 건 다 부인해요. 요만한 의가 있으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또 강조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실제는 아프니까요. 실제, 내 실제를 내가 인정하면 아프니까. 하나님 그걸 뭐 나무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으로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저는 목회한 동안 많이 쏘갔어요. 말씀 듣고 울고 불고 하면 저 사람이 새로워지겠구나 그랬어요. 그거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또 원위치. 그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울고 불고라도 나와야 되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울었으니까 됐어. 난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 분명히 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분명히 임하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임했어. 그래서 나는 울고 울고 했으니까 된 거야. 또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울고 불고가 안 되니까 고민해. 고민하니까 된 거야. 생각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의 삶을 하나도 못 살고 그냥 생각 속에서 있어요. 그 무한한 두려움. 그 생각으로 살면은 뭐 전부가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상황에 대한 거. 본질은 못 만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37장에서 뭐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제 지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피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만나셔야 돼요. 그 나라고 하는 건 모든 것에서 나타나지만 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내 말을 성찰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냥 막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말이 내 본질에서 내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왠지 모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3절에서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했어요.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뭐 물으실 것도 없겠지만 에스겔이 답하겠죠. 뭐 살아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는 없고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포로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느냐? 정말 에스겔은 말씀을 이때까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질문에 대한 실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대답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절망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절망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도움으로 내 보조로 하나님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그 누더기 같은 삶을 여기 때우고 저기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새로워질 수는 없죠.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을 만나는 용기 이게 상당한 것인데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고 말할 때는 뭐예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상황밖에 없죠. 내 본질을 보면은
믿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가. 가슴이 쪼개어지죠.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껍질을 누덕누덕 갖다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창조가 아니니까요. 창조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는 건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지금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 관계를 만드시는 것. 그 뼈에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말씀이 생기입니다. 말씀이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관계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 동안 그 성에 나오시느라고 쉽지는 않으셨죠. 그죠? 새벽마다 나오시는 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 우리 자녀 세대 가면 한 주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요. 생명은 그렇게 약해지지 않죠. 2주 하시고 나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대언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겠어요? 말씀 만나기. 2018년 1년은 말씀 만나기에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하면 그건 저절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내 삶의 조건이나 상황을 사랑하시면 그 말씀 만나기가 안 되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어렵다 힘들다 소리 안 나오죠. 세상 사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안 사세요? 눈도 오고 오늘 일하러 안 가실 거죠? 눈도 왔는데 뭔 일을 해? 이래요? 열심히 나가세요. 근데 말씀 만나기엔 그렇게 되십니까? 이미 에스겔이 말했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이익만. 이익이 되는 것밖에 모른다. 이미 그랬어요. 5절,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은, 사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임재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생명 안에, 내 존재 안에 어떤 다른 존재를 들어오도록 허락하려고 하면 그 존재를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존재까지는 아니고 내 집에 한번 들어오는 것도 내가 믿는 사람 아니면 내 집에 들어오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에스겔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새 예루살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신약적인 버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린 영접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교리 공부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이 뿌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제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깨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린 짧은 생에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세계와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구하지,
좀 예? 옷 좋은 거 사겠다고 돈 더 벌고 무슨 뭐 그런 거지 아니에요. 뭐 좀 가구 집 좋은 거 갖겠다고 그 돈 열심히 벌러 댕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뭐 그렇진 않은데 우리는 겨우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 그게 문화적으로 세뇌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제3세계에 여기에 아무리 힘든 분도 제3세계에 가시면 재벌급입니다. 예. 자꾸 세상에 썩어가지고 옷이 한없이 있는데도 더 사야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 나는. 온갖 쇼핑을 하는데 나는 쇼핑 그러면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 삶을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난 지금 뭐를 하고 있나? 도대체 무엇을 살고 있는가? 그냥 남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로 들어가게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격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신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6절. 그래서 생기가 임하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죠. 먼저 육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부어졌는데도 지금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을 뿐이지 영혼은 아직까지 상실되어 있는 상태죠. 영혼은 아직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되었다. 24절 우리의 영이 타락했다. 그래서 25절 우리의 경배가 타락했어요. 경배할 것은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것은 경배해요. 힘, 권력, 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게 다. 그 다음에 26절 육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27절 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영과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었다. 아주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상실된 상황이죠. 상실되었죠. 그러니까 그 상실된 영혼은 상황밖에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또 가면 그렇게 살아요. 왜? 상황밖에 없으니까. 상황밖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가 이제 육체가 살아났죠. 그 속에 생기를 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알면 말 통하죠. 아는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통하지 않잖아요. 기독교 시대 이 기독교 시대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 시대들인데,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여호와를 안다고 돼 있거든요. 여호와는 뭐냐?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그냥 만유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again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7절.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성도님들은 지금 대언하는 자리에 계세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계세요. 들음의 자리에 계세요. 들음의 자리에. 자, 대언을 하고 들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의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라는 한 생명체의 유기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통하고 연결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19편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통하도다. 또 에베소서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성전으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내 삶에 이렇게 통일성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 보면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이런 사람이고 집에 들어올 때면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 앞에 가면 이렇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저렇고 무드가 이럴 때는 이렇고 그 왜 그래요?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연결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결성이 왜 없습니까? 중심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 드려도 좋은 중심 가치가 생기면 반드시 인격의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저 이런 자리에서도 잘 보여야 돼, 저런 자리에서도 잘 보여야 돼, 뭐 여기서도 뭐 잘해야 돼, 저기서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이 어지럽고 사방으로 우리 자녀들이 전부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건 더 많고 걱정할 것 없고 뭐 요즘 애들이 저는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때 강원도를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볼펜을 샀는데 그때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걸 하나 가지고 싶은데 차마 그 집안 형편을 아니까 사달라 소리를 하지 못해서 몇 달을 그 볼펜 꿈을 꾸고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압니까? 그럼 걔들이 행복합니까?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저는 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행복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심지어 뭐 머리 깨져서 된장 부친 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가 즐거울까요? 끊임없는 경쟁. 유치원부터 경쟁을 시키는데 뭐가 재밌을까요? 뭐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즐기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방에 어디든지 뭐든지 잘나고 잘해야 되고 뭐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장미는 장미로 피면 되는 거예요. 덜국하면 덜국화로 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서 피어나야 될 것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내 한 개체의 통일성과 인격성이 통하고 연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6절에서 두 단계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통일성이 생기고 서로 연결성이 생겼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첫 번째는 뼈를 향하여 대언했죠. 이번에는 온 우주에 생기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생기는 뭐가 내 안에 떡 들어오면 내 안에 무슨 이렇게 뭐 내 소유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개체적으로 내가 개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우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과 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임,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생기가 통하지 않는데 무엇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메마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뭐예요? 생사를 같이 하는 지체들이에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언제 가장 남과 하나됨을 느끼냐 그러면 전투 중에. 그래서 전우는 다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끌어서 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전투는 안 해봤지만 그 군대 가가지고 그 구보를 하는데 한여름 뜨거운 때 하죠. 몇 킬로 구보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완전 군장에서 그게 하는데 10km였던 것 같아요.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단장이나 이 부대장들이 그게 이제 전부 그 사람들 진급하는데 그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시간 안에 들어오기도 힘든 거를 1시간 안에 들어오면 다른 부대에 다 떨어지니까 50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한번 50분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뭐 그 신병들 처음으로 들어온 쫄병들은 그냥 거품을 뽀로록 물고 넘어져요. 그러면 걔는 또 들어가면 또 기합 받아야 돼. 맞고. 그러니까 걔 철무, 걔 물 가득 들은 수통, 걔 총, 걔 배낭 다 받아주고 그거를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하여튼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뭐 한 1, 2주 매일 하니까 1, 2주 하고 나면 이제 자기 혼자 뛸 수 있게 되죠. 그때는 그냥 그 무슨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얘를 도와줘야지 내가 정말 착해져야 되겠구나. 지금 착해지면 나중에 목회할 때도 착하겠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가 돼버리죠. 군대라는 게 그 참 뭐 이 인간의 조직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건데요. 그 군대라고 하는 어떤 목적성 자체가 한 목적과 일체가 되어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그런 것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그럴 게 아니라 평화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한 목적과 일체가 되는데 뭘로?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 인격적 하나됨. 나에게서 개체적인 인격적인 통일성이 일어날 때 온 우주 만물과 이 통일성, 하나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죠. 11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깜짝 놀랄 일이죠. 이때는 이미 북왕국 10지파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요. 지금 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그것도 다 멸망한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12지파를 여기 끌어들입니다. 12지파 그럴 때 12지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예,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상황적인 사실이죠. 포로기의 상황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 모든 생기의 비전이 뭐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래서 무덤이라는 말과 거기라는 대명사로 4번이 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때가 생명이 회복된 거야. 아까 그랬죠? 생명이 회복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믿어지시면 돼요. 신실하게 약속을. 예,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죠. 세상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로된 삶이 무덤 속의 삶이에요. 세상의 종노릇 하는 삶이 무덤 속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로 하면 그 무덤에 맨날 우리가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멋있게 보이는 회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생명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생명은 권세니까요. 무슨 권세요? 다스림의 권세죠. 다스림의 권세죠. 내게 다스림의 권세가 없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14절은 그래서
이 전체를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해줘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약속을 이루셔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이루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것이죠. 자,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스타팅 포인트, 너희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그 자손, 그 요셉 지파와 그 자손, 이렇게 양쪽의 막대기에다 그걸 적어서 이것을 서로 들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합해라. 그렇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백성들이 그랬죠. 제 생각이나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유다의 막대기와 붙여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님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줘라.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쪽은 아수르 내지 그쪽 지역으로 갔으니까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비전을 보시면 단순히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적, 무슨 뭐 민족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만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우상과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것은 뭐 내가 그들을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다. 그렇죠? 귀환하면은 그들이 돌이키게 된다. 그랬죠? 그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36장의 새 언약의 비전으로 24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그 결론을 맺는 것이 37장이에요. 자, 24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4, 25절은 뭡니까? 양쪽으로 내 종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의 왕권이 뭐예요? 가족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법과 규칙을 행한다. 내 법을 행한다. 근데 행하는 게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26절에서 27절을 내려가 보시면 화평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 대칭되는 데에 가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내 성소가 그 가운데, 내 처소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합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이게 새 언약이요. 어제 들으셨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러면 너희에게 새 마음이 생겨서 내 법과 규칙을 행한다. 우리는 어제는 너무 멀어. 새 언약을 다시 사실은 37장의 버전으로 풀어서 한 거예요. 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자, 24절에 27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고 그들은 다윗의 왕권 속에 모두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원을 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이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행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야? 열국이 알게 된다. 열국이 이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비전이요. 특별히 미가서에서 끝날에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리니 만국이 그리로 오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미가가 작곡가였는지 그 CCM을 만들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게 미가서예요. 처음 알았네. 미가서예요. 자, 정리합니다. 포로 공동체, 생명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욕심을 부려요. 아무거나 욕심을 부려요. 내가 못하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 들어. 뭐든지 좋다, 잘한다, 잘났다 그 소리만 들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다른 거 상관 안 해. 다리가 잘생겼다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못생겼다 그래도 신경 안 써. 제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오로지 기록을 단축하는 데 있지. 얘와 좀 그런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아무거나 욕심을 부리고 산다, 그런 말인 걸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 포로 공동체를,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포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회복되려고 하면 내가 현재 내 자신과 삶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재 삶을 또 그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이 운행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절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세상에 있는데, 제가 절망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무하게 살아온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속 세우게 되는 거죠. 2018년은 말씀 만나기에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씀 만나기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그게 뭐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만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 역사하시면 반드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가 피어나요. 그때 36장의 이 역사를 만나요. 스스로 미워하는, 부끄러워 한탄하는, 와, 거짓말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거짓, 이 사기꾼, 도적,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살았는데 거짓말 같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행 역사하지 않는 한은 이 껍질을 만드는데 우리를 다 스스로 우리를 버리는 거죠. 자, 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실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남이 아무리 날 보고 잘났다고 해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말 한마디를 드디어 진실하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아픔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기뻐요. 그리고 그런 나는 떳떳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뭐라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이제는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달려가야 될 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회복될 때 진실은 반드시 통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증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함께 가십시다. 하여튼 저는 열심히 인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잘 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2018년 미친 척하고 2017년 열심히 살아요. 달라진 거 뭐 있어요? 그 전에도 또 그랬잖아. 달라진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안 미치고야 또 나 같은 사람 따라올 수가 있겠어? 그냥 봐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2018년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